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최초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던 인간 실패에 즉시 주셨던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 어떻게 구원의 가장 중요한 답임을 우리 모든 기독 교회들은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성경의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눌 것인데요. 우리가 예배 이전에 말씀 받기 이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을 몇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우리 왜 예배할까요? 나는 지금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큰 질문이 되어지고요. 해답이 돼야 될 답입니다. 우린 시간 왜 예배하고 있죠? 나는 지금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배를 명령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이 예배이면 아무것도나 예배해도 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나는 지금 왜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질문과 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여러분 어떤 예배자입니까? 찬양에도 있지만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 찬양 참 좋죠. 오늘 어떤 예배자인가? 하나님이 예배를 명령하셨다면 나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어제도 한 명의 인생이 이제 결혼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나이를 먹을수록 결혼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새로워져요. 참 좋을 때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 인생으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보게 됩니다. 예전에 장례식은 이렇게 힘든 절차지만 또 제 나이를 먹고 나니까 장례식을 접할 때도 예전과 생각이 참 많이 다르게 됩니다. 또 예전에 그냥 참 힘들게 사셨구나라고 하는 어떤 인생들을 그렇게 보고 안타까워하거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좀 나이를 먹고 나니까 어떤 인생들을 볼 때마다 좀 다른 깊이로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어려서 힘들게 혼자 사셨구나, 이런 게 고생하셨구나, 그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 인생으로서 그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참 애를 썼겠구나라고 하는 그 삶의 어떤 과정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옵니다. 이런 게 좀 성숙이라고 하나, 인생의 이면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제는 저희 어머니 길일이어서 산소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오늘 바로 또 가서 또 결혼식에 참여하고 이런 됐습니다. 예전에 한참 좀 큰 규모 있는 교회에서 할 때는 돌 예배 드리고 넥타이 바꿔매고 다 장례식 갔다가 딱 와서 또 가까매고 딴 데 갔다가 이런 적도 있었는데 어머니 이렇게 예배를 가족들과 드리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딱 10년 되셨는데 희한하게 올해는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을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어머니 있는 사람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희한하죠.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 어머니가 더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우린 잊혀질 것 같지만 그 무언가가 더 삶으로 느껴지는 거야. 내 나이 때 어머니의 삶을 생각하게 되고 그때 이런 어머니가 사셨는데 그때 이랬었겠구나, 내가 너무 이해를 못했었구나, 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보면서요. 어제 우리 막내 동생하고도 잠깐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울더라고요. 오빠는 가끔 보고 싶지 난 매일 보고 싶어. 이 참 인생을 살아오면서 뒤를 보면 우리가 어제 몇 년 전에 느꼈던 감정이 몇 년에는 다른 감정이 되고 다른 것을 보게 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분명히 우리가 지금 이러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 너무나 다른 무언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느꼈던 예배는 뭐였을까?
20년 전에 내가 드렸던 예배는 뭐였을까? 제가요, 한 30년 전에 내가 드렸던 예배, 그냥 불신자였어요. 그게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예배와 우리가 지금 보는 믿음이라고 우리 뒤를 봤을 때 그건 예배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었던 것 같이 느껴질 게 너무 많잖아요. 그땐 믿음이었어요. 나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복음 알고 난 후에 우리는 나는 어떤 예배자며,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며, 난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의미를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냐는 것에 대한 우리의 무언가가 없다면 우리 굉장히 많은 것을 절대 영적으로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복음을 알고 있고 성경의 복음을 주심에 감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지금 내게 어떻게 부딪히고 있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실제 나에게 어떻게 부딪히고 있느냐는 너무너무 다른 답이 돼요. 지금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스탑이 됐습니다만 한국교도 지금 심각해지고 있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 지금 교회를 다 떠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 방문 기록을 다 써야 됩니다. 동선 파악으로 저희 교회도 해야 되고요. 큰일 납니다. 마스크 안 하는, 네. 이런 거예요 지금. 요즘 교회가 예배를 드리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동유럽은 너무 심각하고요. 중앙아시아도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자체를 막지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창궐 한다는데 그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의료 체계가 미개하다 보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코로나를 몇 명이나 검사하겠습니까? 그게 극도로 퍼져서 이제 폐렴으로 드러나는데 이게 지금 동유럽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세계에서 보고한 거 보면 이게 내년까지 갈 것이다라고 피크가 내년까지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올해는 도저히 끝나지 않는다. 자, 이게 사단의 역사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냐? 우리 첫 번째 답은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답은 뭐죠?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시록에 말씀한 대로 마귀도 자기 때를 알고 역사합니다. 단기간에 일어난 세계복음의 급속도인 확산과 모바일의 복음의 확산들 여러 가지들이 지금 단번에 막혀가고 있죠. 자기 때를 지금 급속도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 세계복음화의 복음의 전파의 속도를 지금 뭔가 막아보고 싶은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래야만 정말 진정하고 정말 순수하고 정말 진액과 같은 정말 오리지널 복음만이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알곡과 쭉중이의 성도를 갈라내는 마지막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은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있으면 안 되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근본 목적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부흥을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곳입니다.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반석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핏값으로 세워진 복음의 가치가 살아 역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올바른 교회의 성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이 날마다 나를 가슴 뛰게 해야 하고 우리를 살아있게 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십자가 같은 일이 일때 할지라도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며 감격하며 마땅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가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야 돼요.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이유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 포기하는 이유, 시험이 든 이유, 전부 이유가 있어요. 술꾼들이 모든 게 술 먹는 이유가 되죠. 술꾼들은 모든 게 술 먹는 이유잖아요. 열받으면 열받아서 먹고, 좋으면 좋아서 먹고, 슬프면 슬퍼서 먹고, 헤어져서 먹고, 만나서 먹고, 그죠? 날씨가 안 좋아서 먹고,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 너무나 많은 이유가 들어와 버렸어요. 믿음이 작동할 수 있는 원리를 우리 스스로 많은 크리스찬들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축복의 시스템과 완전한 이 축복의 에덴이라는 현장이
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혹하게 무너져버린 인간의 실패, 그 완전한 실패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해답, 원시복음, 이 최초의 복음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실패. 인간 문제의 근본이 되며 인간이 구원받아야 될, 그리스도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안 되는 너무나 치명적인 존재로 무너져버린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답은 오늘 말씀에처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결론적인 얘기부터 하는 것이 아니냐,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꼭 그렇게만 믿어야 되느냐,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믿으면 사랑도 있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고, 교회가 부흥도 해야 되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해답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가장 모든 것이고,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은 결국 인간을 실패하게 만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을 단절시켜버린 영원한 죄, 완전한 단절을 일으켰던 사단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해답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린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철저하게 종교화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축복을 받기 위한 많은 서론적인 공식들을 인생에 깔아놓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가 안 돼서 고민 아닙니까? 뭐가 안 돼서 고민해요? 여러분, 신앙에 대한 고민이 많은 사람일수록 실제로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고민이 생길까요? 안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신앙에 많은 불신앙적인 많은 말들을 하는 사람일수록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지적하고 세밀하게 보는 것 같죠? 아닙니다. 실제는 뭐요? 그 많은 것들을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되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비판하지 않습니다. 응답을 잘 못 받는 것 같아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힘을 통해 정말 무던히 정말 나대지 않고요, 뜨지 않고요, 기복 없이요,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뭐가 확 와서요? 아닙니다. 기도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언가가 오면 너무나 다양한 합당한 이유를 대어주고 신앙의 실패, 믿음의 실패, 신앙생활의 실패, 영적인 실패를 당연시하는 조건들을 앞에 세웁니다. 그게 맞는 얘기 같죠. 실패하고 있는 증거라니까요. 우리가 많은 나의 단점과 영적인 실패를 고백하는 것만큼 뭐요? 실패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실패라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장 중요한 것들, 특별히 동유럽, 러시아를 비롯한 이 16개의 러시아가 소통되는 지역들, 또 이 많은 이 중앙아시아와 이 동유럽의 국가들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많은 이 러시아 정교회, 구교의 영향과 그 많은 종교적인 이 서민적인 풍습과 이 기독교의 복음이 애매모호하게 섞인 변질된 복음이 참 많습니다. 더욱이 체험주의나 여러 가지가 너무 강조되는 것들이 많고요. 환경이나 모든 것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라보고 뭔가 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하거나 치료가 되거나 뭔가 체험되거나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너무너무 발전돼 있어요. 그러나 그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한눈에 보이죠.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신앙을 어떻게 보죠? 너무나 무미건조한 거, 너무 드라이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 너무 말랐어. 우리 말씀을 세밀하게 보잖아요. 체크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 그 사람 볼 때 뭐요? 너무 까칠한 믿음이라 막 사람 자빠져도 우리 뭐 감동 받습니까? 막 뒹굴고 오면서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앉으세요 이러잖아요. 우리는 왜? 계속 굴러다니니까 아니니까 앉으라고 말씀 듣고, 끝나면 맨정신으로 갈 거잖아. 계속 굴러갈 거 아니면 앉아서 말씀 들으라고. 그죠? 제대로 말씀 들어야지. 응? 막 발발발 떨고 앉아서 뭐 무화장이 서 있어요. 정신 차리고 앉으라고. 계속 누워서 무화적으로 벌벌벌 떨면서 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살 거면 그래도 되는데 그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니까.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저 세상에서 올바른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까지도 극히 개인적인,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는 방향과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발전된 것이 너무 많다니까요. 오늘 이 많이 변질되어 버린 동유럽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하고자 하는 우리의 시간표의 역사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동유럽 사역의 가장 핵심은 뭐냐? 이 사탄이 철저하게 종교화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이나 육신의 종교가 되어진 사실을 그들은 잘 못 느끼고 있어요. 더 갈급하게 바라본다고 합니다. 막 기도하고요, 열심히 믿고요, 막 뜨겁습니다. 찬양 분위기 좋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게 체험이나 육신주의가 돼가고 있다니까요. 육신의 종교화되는 게 너무너무 짙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밭이 발전되고 밭이 흐르다 보니까 못 느끼는 거죠. 특별히 러시아나 중앙아시아나 이 동유럽은 이 목사나 성도들이 보면 대부분의 갈등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많은 갈등을 느끼고 산다니까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많은 사역자의 직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일을 할 사람입니다마는 가장 좁은 수준을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 지금 교회 위기 시기가 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의 시간표를 바꿔가실까? 우리 막 지금 뭐 정부의 정책도 비판하고 한국 교회는 0. 몇 %밖에 발생이 안 됐는데 이런 것을 막 엄청나게 막 언론으로 매도해가고 있고 막 그리고 정치 얘기 좀 빼고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권을 믿으면 우리 조용히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그렇잖아요. 이 정부가 진보 세력들이 뭐 어떻게 해본들, 그죠? 하나님 밤에 손 하나 이렇게 코 딱 잡으면 아무리 서울시장 3선에서 십몇 년을 최장수 한국 역대 최고로 오래 남은 서울시장이라 한들 애도 참 안타깝잖아요. 죽으면 그 훌륭한 분이 그죠? 그렇게 허망하게 고소 한번 당했다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그죠? 인생이 우리 한국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이 우리나라 사회운동의 대부라고 하는 자처하는 분이 너무나 허망한 모습을 보면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비판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요. 어떻게 하나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 대통령이 되었어도 그 이면을 모르는 거 어떻게 허망해야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지나간 역대 대통령들이 대통령 돼서 얼마나 파란만장한 원대한 꿈을 꿨겠습니까? 한 시대 몇 대 대통령으로 내가 한번 족적을 남기겠다고. 그죠? 그 이면에 그런 비참한 감옥이나 많은 그런 정치적인 것들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게 인생이라니까. 보수진보를 떠나서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큰 것을 보고만 것 같지만 그 이면에 뭐가 올지 어떻게 보면 그 이면에 무언가 우리 인생을 더 많이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양면을 못 볼 때가 많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권과 하나님이 인도와 역사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 역사 앞에 또 사단의 대적이 하는 같은 것에 대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냉철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가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또 전 세계가 이래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욥의 고난과 같이 이 교회와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고 가야 될 것인가. 이 교회의 위기 시대, 이거는 옛날부터 있던 말입니다. 교회의 위기 시대는 첫 번째 목회 위기 시대입니다. 목회가 어렵다, 교회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목회 위기 시대라는 게 뭐죠? 지금 강단의 복음의 위기 시대가 왔어요.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 앞에 살게 하는 메시지가 사라져갔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하게 하는 메시지는 많아요. 주를 외운신해야 될 것이 아니냐. 파라적 개념의 많은 단체들과 교회들은 막 그런 것을 말합니다. 로컬적인 교회들은 뭐죠? 교회에 대한 집약적인 메시지들로 많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위기라니까요. 그게 진짜 복음으로 이 세상을 향할 중요한 메시지가 되냐 그 말입니다. 그 단체, 그 교회, 그들의 어떤 개념, 그들의 설립의 취지, 어떤 집약적인 내용들, 목회 개념들, 그 많은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 단계적인 내용밖에 되지 않아요. 만일에 모든 한국교회가 모든 총회가 다 회개가 일어나서 365일 새벽부터 모든 성경의 복음만 말한다고 가결했다 칩시다. 부응할까요?
많은 사람 교회 떠날걸요? 원색적으로 우상 숭배와 불신앙적인 삶과 원질적인 메시지를 계속 던진다고 봅시다. 한국교회가 부흥할까요? 그거는 모를 일입니다. 사람을 만족하는 메시지를 포기하고 완전 하나님 앞에서 메시지로 모든 개가 싹 바뀌었다 칩시다. 여러분이 다 만족한 메시지가 될까요? 다른 얘기가 된다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될 것 같죠? 다른 식의 된다니까요. 성도들이요, 다른 메시지, 우리를 위한 메시지. 애굽에서 먹던 부추와 고기, 그때 메시지가 더 좋았어. 축복도 하고 막 힘 얻어라, 막 능력 받고 막 은혜 되고 막. 여러분, 인간을 위한 모든 것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자고 했을 때에 우리 그러면 좋을 것 같죠? 다른 얘기가 된다니까. 넓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 얘기는 목회 얘기입니다. 목회가 성경적인 많은 부분을 벗어나 버렸어요. 오늘부터 시작해 다음 주가 당분간 우리 복음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해보겠습니다. 근본적인 질문들. 오늘 제가 뭐 성경의 복음을 많이 못 전해도 우리 근본적으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많은 세계의 많은 선교사에 관한 단체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작은 교회는 살아남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버티고 있고요. 중견교회들은 뭔가를 유지하기 위해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죠? 뭔가 따라가기 위해서. 대형교회들은 뭐죠? 다 갖췄어요. 인본주의와 사람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인권이 넘치고 헌신할 사람 넘치고 헌금이 넘치고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다 뒤로 서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다 달라붙어 있는 것이, 프로그램과 분위기와 문화로 전부 포장되어 있는 것이 대형교회입니다. 거기 뭔가 큰 역사가 있는 것 같지만 개인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그 흐름의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근데 본인은 뭐죠? 그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취해 있죠.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다 이것들이 같은 수준입니다. 지금 작은 교회든 중견교회든 대형교회든 순수한 복음을 향한 고민들이 이 목회 현장에 사라져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주님을 위해. 이 시대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 지금 막 시끄럽잖아요. 싸우고 막 둘이 붙으면 영역 전쟁하고 세력 전쟁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시끄럽고 막 저기서 막 떠다닐 것이고 막 저기서 공도 찰 것이고 뭐 이럴 텐데.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들은 얘가 막 갑자기 안아주는데서 요새는 막 교회 뛰어다니고 막.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목사님 예배하실 때 우리는 강단이 되게 높았잖아요. 교회가 크니까. 목사님 강단이 뭐 거의 반층 정도 높이 이상 이렇게 올라와 있고 큰 무대 있고 교회가 성도 크니까. 제가 잘 알았던 교회. 근데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나요. 막 좀 컸을 때 기억이 있을 때니까 뭐 5살 뭐 이렇게 됐겠죠. 목사님 막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계단이 있잖아요. 제가 막 계단에 강단을 올라가니까 막. 그때 강단 올라가면 큰일 나거든. 정해져 있는 소수의 한두 사람이 못 올라가. 뭐 정리하거나 청소하는 분, 못 올라가. 그 옛날엔 강도사라 그랬잖아요. 강도권, 축복권을. 그땐 뭐 그런 것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올라가가지고 목사님 옆에 이렇게 서 있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그 성도들 눈이 어떻게 되죠? 앞에 율법적인 장로님들 앞에 계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쳐다봐요? 아이 자식 이제 기어다니니 많이 컸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죠? 너무나 안타까운 눈으로 막 저 올라가면 안 되는데. 저도 그런 기억이 나요. 되게 쳤잖아요. 지가 올라와야 언제까지 올라올 거야. 이게 안다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되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이들 떠들어 그럴 나이지. 제가 지금 엄마 같이 예배 드리면 제가 그죠 정신병자 아니까. 어린이들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딱 예배 집중하고. 그것도 다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너무나 어떤 기준으로 볼 때가 많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의 기준이 아니라 뭐죠?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하는 무언가의 기준이라니까.
이 복음적인 기준, 복음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보고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는 거. 만약에 진짜 확성이 틀어 시끄러워도 진짜 복음의 가치라고 받을 사람들 들으면 그 소리가 아무리 커도 집중해도 다 들려요. 우리 그 정도의 뭔가 말씀을 받아내는 비밀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모든 교회가 이것이 바로 목회 위기입니다. 이 목회 위기 시는 당연하게 뭐죠? 성도들의 신앙과 영적인 위기 시대가 됐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 주권을 인도한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주님이 인도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이 하시겠지 플러스 어떻게 나오죠? 오만 생각과 고민과 인본주의가 창궐하면서 가죠. 자, 그럼 하나님 인도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있으니까 그 전체에 뭐죠? 하나님 인도에 가셔요. 우리의 발버둥과 고민까지 나면 다 활용하셔서 가신다니까. 이 시대는 방법을 찾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방법을 잘 알면 그게 되어지는 걸까요? 영적인 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3일 기도 완성. 여러분 갔더니 막 3일 기도의 비밀, 기독교 서점에 갔더니 막 그죠? 3일 만에 기도의 비밀을 깨달아. 야. 내가 이렇게 잠깐 챕터만 쭉 봤어요.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좋은 내용. 그 보니까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여자의 기도 운동을 한 몇 명 있어요. 그 여자 목사님이시더라고. 아, 이분 이해돼요. 그분 입장에서 이해가 돼. 근데 그분 내용을 보면 뭐죠? 정말 기도로 고민하는 사람은 응답 못 받죠. 그분은 뭐죠? 수십 년 기도, 막 깊은 개인 기도의 비밀을 또 오래 겪으시다가 어느 날 기도로 그걸 다 깨닫고 그 입장에서 쓴 거라. 그것을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려면 어느 정도 레벨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수십 년 기도하다 그분의 레벨이 돼서 다 깨달았고 봐야 그게 뭐요? 100% 소통이 되죠. 그게 안 되면 뭐가 될까요? 그냥 보는 거예요. 우리가 롤스로이스가 앞에 딱 저 롤스로이스인 거 알아. 내가 알아요? 모른다니까. 그걸 타봐야 알지. 탁 타보고 막 달려봐야 왜 이게 이런 수제차가 명품 차인지를 체험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타봐서 운전해보고 유지를 해봐야 알죠. 근데 보면 뭐죠? 저건 롤스로이스야. 그게 안 게 아니라니까. 소유해봐야 돼. 그게 진짜 내게 돼봐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유집사가 말리부 몰잖아요. 말리부에 대한 할 말 많을걸요? 단장점도 알고 뭐 있을 거예요. 저는 소나타를 타잖아요. 소나타 할 말 많아요. 근데 말리부 알아. 근데 내가 말리부를 알아요? 몰라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내가 아는 건 이상은 몰라요.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데 우리가 뭔가 편협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죠? 방법만 찾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좀 된다 하면 생명을 거는 시대가 됐어요. 자, 성도들의 기복신앙을 많은 목회자들이 비판합니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는 지금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게 뭐가 차이가 있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교회와 목회자가 방법을 찾고 있고 사람을 모으게 교회를 하기에 뭔가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내고 있고 진짜 복음과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원색적인 고민과 기도가 아니라 목회와 변질된 많은 내용을 얻어내기 위한 기도에 빠져 있다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고민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많은 것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기 위한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영혼을 만나도 1년에 한 명을 만나도 만난 영혼에게 올바른 성경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한 번 예배자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단 한 번에 그 사람을 KO시킬 받든 안 받든 반박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당당함과 자부심과 우리의 힘과 파워는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더 이상 아무런 답이 없는 인간 결론에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우리에게 그런 가치로 와 있어져야 돼요. 내게 와 있는 예배, 내게 와 있는 복음, 내게 와 있는 신앙생활, 그게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건 내 스스로가 결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최고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힘든 현장에 살고 있어도 최고의 것이라니까. 초대교회가 많은 고난 속에 있지만 최고의 것을 가졌다고 말했잖아요. 바꿀 수 없는. 여러분, 크게
그게 이해됩니까?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핍박 가운데 있는데 최고의 것을 가졌어.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복음을 누렸던 성경 초대교회 신앙과 믿음입니다. 우리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을 찾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시작점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고민과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은 하나님이 시작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게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시작하시고 일하게 하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찾아야죠. 지금 내 인생에서 세계 복음 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를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빨린 소리 하나님이 감동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하잖아요. 세계 복음 하고 싶은 사람 많아요.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사람 많아요.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싶은 사람 많다니까. 정말 주를 위해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참된 예배자로 삶의 은혜 누리고 살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뭐지요? 그렇게 10%도 못 산다니까.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우리 다.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힘들고 그럴 때도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하나님 사랑을 아니까. 감사하죠. 그럼도 물어봅니다. 나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나?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오늘 주님 내가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 너무나 감사한데 근데 지금 내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건가? 내가 뭘 하고 있지? 그 하나님 사랑을 내가 감격하고 있는 건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날 통해 역사하실 것인데 그 시작은 뭐여야 되겠습니까? 복잡한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작을 찾아야 돼요. 뭐여야 되겠습니까? 그 생각의 시작은.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찾게 돼요.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가장 확실한 답은 성경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있는 말씀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라면 우리가 바울 걸음에 세웠던 교회요. 그 바울의 동역자였다면 우리가 신학교회의 주인공이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거울로 주시는 말씀이 맞다면 우리가 이 초대교회 현장과 같은 사도들의 현장과 같은 제자들의 현장과 같은 살고 있는 그들의 신앙이라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고민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예배를 어떤 하나님의 시작을 어떤 삶의 내용을 어떤 영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복음의 삶을 말하고 논하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로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 크리스찬들. 저는 불신자를 욕하고 싶지는 않아요. 불신자잖아요. 뭘 알아요. 영으로 죽었는데. 저 인간 왜 저러지? 당연하지. 하나님 모르는데 쥐밖에 모르는데. 저 인간은 왜 저래? 그 당연한 거예요. 저 인간은 저렇게 살아야 돼. 그렇다 지옥 가는 것이고. 하나님 모르는데. 오늘 새벽에 교회 오는데요. 요 골목에서 술을 드시고 이 편의점 이 구석 가게에서 탁 앉아가지고 그런 습자하고 계시더라고요. 막 쪼그려 앉아가지고 어떤 아저씨가 똥 싸는 자세로 앉아가지고 앞에다 소주인지 컵잔 하나 놔주시고 거기 앉아서 하면서 뭐 읊조리고 있어요. 편의점 가서 제가 음료수 하나 사고 탁 이렇게 보는데요. 참 그거에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그죠? 상반되잖아요. 참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리는 사람인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근데 더 슬픈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분이 앉아서 뭔가 읊조리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마지막에 그 막 읊조리는 제 뒤에 딱 들리는 게 뭔지 아세요? 주야. 입구에서 이 골목 저는 거기 앉아서 뭔가 읊조리고 하던 뭐 끝나가더니 그 음해가 촤 그런 크리스찬이요. 내가 저 인간 주일날 내가 그 인간 보면서 내가 난 예배드린 게 너무 감사하네.
근데 회개가 되더라니까. 크리스찬이에요. 너무나 힘겨워서 뭔가 인생을 받기 힘들어서 막 뭔가 있겠죠. 그런데 그 술주정에 봐서 그 몸을 못 가누고 앉아서 흔들흔들 몸이 읊조리고 마지막 뱉은 말이 주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물어봤다니까요. 하나님, 저것도 믿음인가요? 저 환경에 지금 주를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저도 믿음이 가진 거라면, 하나님, 저것도 믿음인가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뭔가 삶의 무게가 너무 어려워서 있다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어찌 세상에 풀 수 없어서 막 세상에 많은 술과 막 있지만 그 마지막에도 주를 바라보는 저 주님의 탄식이, 하나님,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와 저거 뭔 차이가 있을까요? 저것도 믿음인가라고 물어봤다니까요. 그들에게 믿음의 능력이 못 누려지니까 그렇겠죠.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봤지만 지금 너무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은연중에 저 깊은 심리에서 자기를 하던 은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말씀과 신앙, 초대교회의 중요한 응답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각성의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들, 이 말씀을 성취시킬 사람이 맞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맞다면,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행전 4장 4절,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4절, 사도행전 6장 7절,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 나오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특히는 뭐죠? 그들의 말씀과 사역을 보고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같은 마음으로 움직였을까요? 그들이 5장 14절에 보면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많은 수가, 엄청난 무리들이 복음에 복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죠? 말씀입니다. 말씀 잘 듣자가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어떻게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믿음의 조건이 되고, 그것이 죽고 사는 것을 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돼서 그들이 믿고 죽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믿음의 근본이 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믿음이 기준이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말씀이 믿음되는 올바른 회복을 해야 됩니다. 복음이 믿음돼야 된다니까요. 맞습니까? 이 시대에 복음이 믿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예수 믿는데요, 그러나 복음이 믿음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 모든 문제, 그렇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겨우 심판과 진노 가운데 단절돼 세상에 종되는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끝내셨다. 우리가 어느 삶의 위치에 있든 주님은 뭐요? 이제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내가 이 위치에서 부름을 받았다면 더 높은 위치에 가는 게 아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위치에서 뭐죠?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복음과 세계복음을 완성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전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정신문제가 심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나를 쓰셔가는 거예요. 그게 나야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안 나도 그리스도요. 좀 이해됩니까? 정말 복음의 기준이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교회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는 것, 복음이 믿음 되는 것.
여러분, 그 앞에 복종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싸워 이겨야 돼요. 불신앙입니다. 철저하게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경제 축복을 받기 원하면 하나님의 원리로 경제와 싸워야 됩니다. 철저하게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의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복종시켜야 돼요. 가정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집안에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가 하나 있어요. 뭐 또 자기에게 했다고 뭐 욕할 수도 있는데, 와이프, 그죠? 항상 얘기하다 보면 제가 그래요. 전화 통화하듯이 대화하자, 항상. 전화 통화하면, 여보세요? 네. 전화 통화할 때는 딱 삼어요. 전화 통화 딱 끝내 일반 대화하면 뭐죠? 아, 씩씩한 남자라. 아, 모든 대화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또 그러면 또 우리 딸은 또 엄마 편을 든다고 쟤 또 전화 문화에 대해 또 막 질타를 가고, 아빠는 자기 할 말만 끊는다면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질이 다른데 또 편 들어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뭐 하면 알아서 뭐 끊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할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난 끊었대. 벌써 자기는 한창 얘기하고 있는데 안 듣더래. 난 내 얘기 다 했거든. 알았어. 이게 저는 뭐 이게 보면 다 있어요. 사람 할 얘기들이 있고. 근데 복음은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다양하게 뭐 설득시키고 이해할 수 있지만 복음은 다른 얘기라니까요. 복음은 설득이 아니잖아요. 이해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 맞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안 나고 상관없이 오늘 그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어떤 말을 믿었고 어떤 말이 믿음되고 어떤 말씀이 믿음이 되어져서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 믿음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어떤 말씀이 그들을 그렇게 믿음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인생을 걸어갔냐니까요. 그들이 다 목사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다 전도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다 교육자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다 직분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믿었다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그 믿게 한 그 복음이 그들을 어떻게 하게 살아가게 했냐 그 말입니다. 순교를 대하면서 가족 친지의 순교를 접하면서 많은 죽음과 고난과 폐빌랑과 합복을 정하면서도 그들이 뭐였죠?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회복을 찾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대는 이 믿음과 복음이 사라져버린 거, 변질된 거예요. 우린 역사 이전에 초대교회의 복음, 사도들의 복음,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의 복음과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삶을 우리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아, 그 2000년의 시대하고 지금하고요.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아니죠. 2000년 전의 사람보다 지금의 우리가 더 뭐죠? 더 악해요. 지금 시대가 더 악하다니까. 우리는 이상한 논리로 비교하는데요. 그때가 더, 그보다 지금이 더 악해요. 그때도 어려웠어요. 그땐 죽였다니까. 그때 죽었잖아요. 맞아도 되잖아요. 맞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우리 맞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어. 근데 그땐 돼요? 때리 맞아야 돼. 그렇잖아요. 막 때리니까 내 싸움 좀 한다고 예수 이름으로 두들겨 패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더 죽을 수도 있어. 보호받을 수가 없잖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받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성경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까 성경 우리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또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라는 그 질문에 이 베드로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고백의 최고의 축복과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셨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구약에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가장 근본적인 답을 두고 설명합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것, 예수 믿은 자의 삶, 그저에 감당할 많은 내용들을 성경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삶의 일반적인 내용 다 있어요. 일반 윤리, 도덕, 합당한 거 다 있습니다. 일반 법률적인 거, 양심적인 거, 법적인 거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틀어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주고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신 메시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에 대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고, 이 천국 복음이 그것을 증언하는 자들 통해서 전파되게 하신다고 약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쩜 이 마지막 시대의 유일한 기준은 복음 전파자일 수 있어요. 복음 있나 없나, 생명을 줄 수 있냐 없냐.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 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근본을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을 회복해야 돼요. 성경의 복음. 그 성경의 복음으로 가는 게 뭘까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의 근본에 대한 무게감과 본질이 우리에게 찾아져야 된다니까요. 우리 초대교회에 오늘만 살고 있는 성도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참 위기감도 있겠지만 참 멋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초대교회 사람이 이렇게 멋있었을까? 그 자기를 구원한 그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은 뭐요? 오늘만 사는 심정으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오늘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영화로움 가운데 그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그 최고의 청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된다는, 그 속에 주님과의 하나의 임마누엘 공동체가 된다는 그 엄청난 자부심이, 그 복음의 오늘만 사는 인생이라는 그 확고함이 그들을 얼마나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많은 초대교회 교부들, 속사들도 많은 화형과 죽음 앞에 얼마나 당당했냐고요. 내가 80 넘게 하나님의 은혜를 들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내가 신앙을 고발하는 게 말이 되냐. 주님이 80 평생 예견하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지금 무슨 뭐 신앙을 고발하고. 근데 주님은 만날 것인데 화형장 앞에서 한 말 아닙니까? 붙여라. 찬양을 부르고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역사의 기록들로 남아있죠. 그들의 복음의 믿음의 그 당당함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복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을 복음으로 누린 당당함. 아, 그렇구나. 오늘 많은 순교의 기록들을 봅니다만은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봅니다. 그리고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은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그 복음으로 드리는 그 복음의 당당함이 그들에게 완전한 확고한 답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있어서 성경의 복음은 뭡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뭡니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문제 해결 열쇠 문 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말했던 이 복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갑니다. 성경의 복음에 대한 근본, 성경의 믿음의 핵심인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주신 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누려가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복음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대한 초대교회의 복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그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있고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복음의 오늘의 인생에 대한 확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우리 모든 죄 문제 끝내셨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주님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이미 완성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셨어요. 천국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입행함한 그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맡기셨어요. 제자.
여러분, 우린 제자로 서야 합니다. 주를 위해 바쁘게 사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단 한 번 기록된 위대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사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던 아나니아. 딱 한 번 기록이 있어요. 그 한 번의 인생의 기록이 한 번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만났던 딱 한 번 만나 지나갔던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한 번의 만남, 그죠? 그 한 번이 많은 지구의 역사를 바꿔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다음 주에도 깊게 성경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미를 좀 되새겨 보겠고요. 오늘 서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의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중요하고 확고함과 당당함은 우리 신앙의 많은 것들을, 많은 장가지들을 제거해냅니다. 오늘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십자가와 부활,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의미들을 한 주간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또 인도함 받아가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 시대 복음, 이 시대 예배자, 이 시대의 전도자, 이 시대의 제자, 이 시대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한 전파자인 제자로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관, 사명관, 예배관, 또 사역의 관들이 회복되어 가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 제목으로는 이제 러시아가 슬슬 이제 항공이나 여러 가지 규제를 이제 풀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7월 15일에 좀 풀 것 같다니까요. 아마 한국이 그 기준에 되는 나라에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교통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만은 또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많은 것들을 고민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이 있지만 이제 러시아어 예배를 드려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또 나아가는 그 시간표들이 좀 있는 그런 시간표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많은 것들을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뜻, 우리가 오늘을 당당하게 올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결론과 인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깊게 생각하시면서 이 복음받은 자로서의 근본들을 한 주간 깊게 묵상하고 당분 하나님 성경의 복음과 전도에서 깊게 나누고 고민하고 좀 붙잡는 그런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마도 있고 막 더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막 덥고 이런 때입니다. 영적으로는 더 강건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확고함이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여 부르시고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과 세계복음의 완성을 향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완성할 마지막 시대의 성도로 저희를 세우셨습니다. 그 의미와 부르심에 하나님 그 의미와 깊이와 확고함과 강함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이 성경의 복음이라는 이 가장 중요한 대명제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 예배자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복음을 나타낼 자로서 복음을 전달할 자로서 복음으로 살아갈 제자로서의 중요한 중심과 가치와 색깔들이 우리에게 깨어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경의 복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해답의 의미를 누려갈 수 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의미들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